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머리나 눈으로만 읽으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새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지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오신 목적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도 좋은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인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뭐냐 하면은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때 당시에 세리는 아주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바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매국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안 밝혔지만은 누가 보기에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이 죄인이 뭐냐 하면은 창기입니다. 창기.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죄인에게로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려운 줄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요즘 같으면은 이 신학자들 성경 말씀을 책임지는 그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래야 돼.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알죠? 무슨 말이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옆에 가가지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 수군수군거리고 그 수군수군거리는 말은 뭐 별로 좋은 말이 없습니다. 다 남이 들을까봐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들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들과 가까이 했을 때에 잘못하면 뭐냐 하면은 나도 죄인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은 잘못하면은 오늘 예수님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람이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왜 목사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뭐 그렇게 이제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려면은 죄인들에게 가서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 선교도 그렇습니다. 왜 캐나다에 뭐 여기도 사람이 많고 또 뭐 멀리 가서 선교도 할 수 있는데 왜 캐나다 사회에서 뭐 별로 취급도 안 해주고 소외되어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그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고 손가락질 받고 참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그 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 평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면은 뭐 잘못하면은 이제 그 비난도 받는 거예요. 비난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도 뭐 원주민 취급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은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몽골리안 계통이에요. 몽골리안 계통. 메스티도도 있지만은 메이티도 있지만은 몽골리안 계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주민 선교를 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들과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때에 가장 빨리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비난의 내용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관계 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사람 불러다가 생제비로 잡아다 놓고 예수 믿어라, 아멘 해라 뭐 이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밥도 같이 먹고 해서 마음을 열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컬처 나잇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같이 먹는 거예요. 가서 뭐 별 게 없어요. 같이 먹고 거기에는 음악이 있으면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참 그 컬처 나잇인데 이거 뭐 우리 한인들의 컬처를 좀 가지고 가지고 제가 그 꽹가리를 배워 가지고 가가 좀 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또 안수지사님들은 북 들고 가고 막 해가지고 그래 해야 이 컬처 나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를 하실 우리 문종희 집사님 북 들고 가셨습니까? 가서 그 북 두드리면 제일 좋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뭐예요? 관계가 있는. 그러면 뭐냐 하면 가서 뭐 우리가 장구 치고 하면서 그 아리랑 부르면 아리랑 곡조가 그 사람들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곡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예요? 가서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뭐예요? 죄인들에게 가서 함께 뭐예요? 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많냐 하면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양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우리 교회 교인이 한 1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 100마리가 양이 100마리는 그렇게 큰 어떤 그 목장주나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그 소규모의 이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잘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 현대의 이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할 때 100분의 1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 100마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한 양 한 양이 다 중요한 거예요. 남의 양 같으면은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0마리를 치면서 그 양과 참 그 마음이 교통하고 그래서 그 양과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그대로 버려두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그러면 한 자녀가 갑자기 어디 사라졌는데 나머지 9자녀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 자녀 그냥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은 뭐예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양 99마리를 두고도 그 한 마리 때문에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100명 중에 하나로 아니면은 100분의 1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안 찾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시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양 1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 그렇게 해서 찾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그렇다면은 저기에 있는 밴드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눈은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뭐냐 하면은 얼굴이 하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얼굴이 노란 사람이라 가지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뭐 참 그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이제 그 원주민 선교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선교 방법으로 보면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한 영혼에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거기에다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현대의 어떤 이 투자 논리처럼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해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99마리를 놔두고도 그 한 마리 때문에, 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뭐예요? 90마리를 덜 해두고, 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한 마리 잃은 것을 어디까지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뭐예요? 적당하게 못 찾으면은 뭐예요? 안 찾아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도 뭐 종식되지 않고 하지만은, 이 원주민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앉아 있고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캘거리에 우리 교회 연합으로 하는 그 원주민 선교 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워풀한 그런 영역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러브 코스도 열 몇 명밖에 안 모여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예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11교회에서 44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캘거리 교회 이 연합을 하는 이 원주민 선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원주민 선교가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은, 저희들이 원주민 선교를 200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4번을 저 에드먼튼의 안디옥 교회에 사는 그 러브코스에 사는 원주민 선교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가 있는 지역을 이제 돌아봤어요. 차를 가지고 타고 이 밴드에도 가고 저 밴드에도 가고 뭐 너무 먼 데는 못 간 데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돌아보는데 그때에 저에게 굉장한 큰 도전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한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 러브코스에서 원주민 선교를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밑바닥이 돼가지고 지금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는 교회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한 것이 이제 5번째 해에 우리가 단독으로 식식화 지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이렇게 한 20명 정도 갔지만은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해에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우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내민 데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같이 하자 해서, 왜냐하면 장소도 우리가 쓸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교회가 하다가 그 다음에 3교회가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1교회로 이렇게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렵게 왔지만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 해를 쉬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한 한인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이 원주민 선교예요. 왜냐하면은 백인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기숙학교 문제 때문에 이 기숙학교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주민들이 저렇게 무너지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했던 원주민 기숙학교, 그것도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카톨릭, 앵글리칸, 그 다음에 일부 개신교, 예수 믿는다는 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해버린 게 이게 원주민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3살, 4살 때부터 거기에 잡혀가면은 15살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이제 나중에 15을 넘어가지고 돌아오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가 되어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캐나다 정부의 어떤 기숙학교라는 그 정책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를 세워줘서 잘 해줬으면 저렇게 무너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캐나다 정부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가서 뭐 말 안 듣는다고 그 걔들을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차때 끝까지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그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 따라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날씨는 더운데 날은 해가 져서 깜깜한데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는 그 지친 몸도, 그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무거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선교가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선교팀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어려워요. 잠자리도 어렵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샤워하는 것도 어렵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그 모든 아픔과 수고와 고통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이죠. 이 즐거움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큰지 몰라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 뭐예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왔는데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양 몇 마리 값이 들겠어요? 돼지 잡고 뭐 하려면은 뭐 소고기 사고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는 이렇게 쏟아부으신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다가 많은 그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교가 축제입니다. 성교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캘거리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축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여하자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해보면 거기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는 즐기는 것을 되게 죄악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돌아와서 한 영혼이 구원돼서 그건 뭐냐 하면 잔치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그 영혼들을 보면서 돌아온 영혼들을 보면서 즐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쁨이 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힘든 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 이 교회 연합 선교팀의 모든 선교원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주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보세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예요? 부동모가 어디가 큰 거예요? 한 사람이 큰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고 버티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나는 죄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고 우리 이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한인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은 목자가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 대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없는 것을 소비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어로 프로디칼 잖아요. 한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는 그 열심이 이 선교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교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선교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